자,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주님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 예배로 주의 은혜와 성령과 사랑과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들 잘 알고 깨달아 저희들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 일상생활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죠. 자, 그 중에 가장 큰 이제 업적, 일은 이제 우리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신 인간의 죄, 영혼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다음 부활하신 것, 그것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 또한 우리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 된다는 것, 그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일이죠. 죄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만 딸랑하신 게 아니라 오셔서 그 외 다른 일도 많이 하셨어요. 특히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것저것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내용들이 크게 4가지가 있어요. 그 4가지 중에 오늘은 2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가르침은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 가르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동안 함께 살았던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어디 한번 문제를 맞춰봐라 하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했어요. 선지자급이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엘리야나 엘리사, 이사야 이런 사람들 또한 다양한 기적들을 베풀고 신기한 일들을 말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영락없는 선지자라고 봐도 사실 무방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만이 예수님은 선지자급이 아닙니다. 선지자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아예 다른 하나님의 아들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수님이 네가 제대로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급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거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예요. 선지자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이제 우편 배달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면 그걸 받아서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대신 전해주는 것. 선지자.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또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이 달라요, 완전히.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것입니다. 옛날에 선지자들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모세도 그렇죠. 모세한테 이제 율법을 주고 이것들을 가르쳐라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요? 그 모세가 그냥 생각한 거, 당신이 생각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다는 증거를 보여라 라고 하면 딱히 대답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나 다른 선지자들에게 그 증거들을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증거를 보이면서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급이다. 라는 것을 보일 증명을 하셨어야 했어요. 그냥 사람이 말만 한다고 다 믿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부터 내가 왕이야 하면 왕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양한 환자들을 즉석에서 고치시고 무엇보다도 죽은 사람 살리시고 까지 했죠. 그런데 사실 거기까지는 이미 구약 선지자들도 했던 일들이에요. 구약 선지자도 이게 죽은 아이 살린 적도 있어요. 그런데 오로지 못한 것, 자기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이제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까지 하시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가르침이 가장 첫 번째 가르침,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많은 기적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꾸준히 하시죠.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 그 구원 사역과 가장 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다른 두 번째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이거는 이제 모세 때도 주셨던 말이죠. 근데 모세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하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까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더라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자, 마음을 다한다. 진심으로 사랑한다. 목숨을 다한다. 목숨을 다한다. 굉장히 큰 정성을 다하라는 것이죠. 사람 목숨,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게 하나님을 여기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뜻을 다하다. 사람이 어떤 일을 이렇게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뜻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즉, 중요한 목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두라는 것입니다. 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말 그대로 굉장히 좀 어려운 명령이에요. 이게 그냥 남일처럼 생각하면 그런갑다 할 수 있지만 이게 자기 일이라 생각하면 이렇게 목숨을 다하는 것, 뜻을 세우는 것,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사람이 살다 보면 이게 좋은 일만 있고 무사태평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해 살아가는 것, 여유가 있으니까 할 만하죠.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 특히 고난을 당하면 더
시험에 들기 쉬워요. 아, 나는 신앙도 있고 하나님 신앙생활 꾸준히 하는데 왜 고난이 오는 거지? 이렇게 더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주셔도 저는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기 힘듭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자, 목숨을 다해서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이 목숨을 바칠 때 보통 어쩔 때냐면 정말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 아니면 뭐 전쟁터에서 이런 얘기 하죠. 목숨을 바쳐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만큼 심각한 일이에요. 심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게다가 사람이 사는데 자기 목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만 두고 사는 것. 사람이 하는 일이 많아요. 부모면 부모 역할도 해야 되고, 직장에서 직장 역할도 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배울 게 있으면 또 배워야 되고, 사람 한 명이 가져야 될 역할과 책임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사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젊을수록 이렇게 하고 싶은 일들, 세우고 싶은 일들이 많죠. 게다가 여건 안 되죠. 그럴 때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살아가라는 것은 말로는 쉬운데 직접 하기는 어려운 일이죠. 자, 그렇다면 정말로 이 일들이 심각하게 어려운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사랑에 관한 내용은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구절에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바쳐 사랑하라고 했지만 어떤 식으로, 이거는 좀 정성을 많이 들이라는 거지, 구체적으로 뭘 하고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하고 밥 먹을 때 뭐 어떻게 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신 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해라 요 정도만 얘기했지 세세하게 어떤 식으로 사랑을 하는지는 또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알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구절, 이 십계명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자기의 다른 신을 마음에 두지 말고, 절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으로 장난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안식일 날은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에요. 자, 우상이나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이거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 좀 조심하면 돼요. 이상한 우상에다 대고 빌고 거기에 가정의 평화나 안녕이나 사업 번창 아무 데나 가서 막 여기저기 빌어대는 게 아니고 그런 것 조심하면 돼요. 이렇게 우상에 대해 잔뜩 빌고 이런 것은, 빌면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것은 이제 우상이랑 하나님을 동급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본인한테는, 본인 딴에는 하나님 은혜도 받고 다른 신의 은혜도 받고 그래서 좀 많이 잘 살고 싶어서 그런 것 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자기 이득 챙기려고 하나님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쓰지 말라. 이제 괜히 하나님 이름을 대면서
남들 이렇게 물건 뺏고 괴롭히는 이런 일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이름 대고 이렇게 남의 것 뺏고 전쟁하던 시절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일주일에 한 번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죠. 그날만큼은 이제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각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빼고는 이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을 좀 조심하면 되고 피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을 사람에게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예배를 일주일 내내 보라고, 거룩한 모임을 일주일 내내 가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조심하면 돼요. 즉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우상을 조심하고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팔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방법이에요. 그것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뭔가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는 것.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명령은 쉬운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을 뭐 챙겨주거나 보살펴주거나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거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해줄 수가 있지만 그럴 자격도 되고,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없습니다. 할 게 없어요, 딱히.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서 뭔가 하나님에게 그럴듯한 것을 줄 수가 없어요. 고작 하나님께 무례하게 대하지 않는 것 정도만이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더라도 하루 정도는 하나님 다시 한번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고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것. 그냥 뭐 까짓 거 할 수도 있지 이렇게 함부로 대지 말고 그런 일은 최대한 안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 깨닫고 알고 거기에 감사하는 것이죠. 흔히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지만 제대로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자녀에게 나의 사랑을 몰라준다고 막 뭐라 하고 그러진 않죠. 자, 우리가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일일이 다 감사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역시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전부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면박 주고 그러시진 않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은 깨달아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진심으로 드리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안식일 지키는 것, 일주일에 한 번 본예배, 주일 본예배 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가르침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가르치셨던 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두 개 다 사실 쉬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런갑다 하면 되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그 정도만 해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제대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쉽고 당연한 것이지만 이렇게 자주 까먹고 잊어버리고 알면서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희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것들을 잘 기억해 담으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